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왔죠. 또 비로 인해서 전국 각 지역에 또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있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 피해 없고 또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도 비 소식이 또 있습니다. 안전하게 주 안에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더위도 날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교회입니다. 교회가 피서지예요. 오면 얼마나 시원한지,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찬양이 있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버트 조지 웰스라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소설의 단편 소설이 이 제목이 대지교의 죽음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느 날 대지교가 항상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어요. 그는 늘 습관처럼 대성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늘 이런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게 말씀하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한평생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만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대주교가 평생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기도를 듣고 말씀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갑자기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깜짝 놀라실 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고 또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중에 안고 있는 문제 중에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교제가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기도하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정작 들어보면 자기 하소연으로 끝나거나 자기 넋두리로 그냥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 좀 하려고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 버리니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 안 들어주신다고, 응답 안 준다고 울며 떼를 쓰는데 하나님도 답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매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묻고 들으며 대화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는 인생, 그가 바로 주와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 안에서 맛보는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간증들이,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그 중에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 당시와 오늘날 이 시대를 돌아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여?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슨 말씀이죠? 여기서 희귀하다라는 이 단어를, 이 히브리어 단어 야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드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드물게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하시지만 단절된 관계 때문에 치밀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당시와 오늘 이 시대를 비교해 보면 또 차이점이 있지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가까이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민감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계십니까? 일부에서는 많았는데 하나님이 어쩔 때는 말씀하시고 그럼 어쩔 때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내 기도를 잘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래서 응답을 안 주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 혹시 훈련받지는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질문이죠?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여러분 때때로 우리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가 저는 있다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놓치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소망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 외형의 것, 자꾸 이런 것들을 제도권 속에 들어있는 교회, 이 형식주의를 추구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쩌면 이 영적 계시의 가뭄 속에 허덕이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성경이 영적 계시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방법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 밖에도 너무 많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미국에 코끼리 조련사로 이제 있었다가 은퇴한 이 찰리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니타라는 코끼리와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훈련하고 조련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죠. 공연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키웠던 그 니타라는 코끼리는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샌디에이고 동물원에 이제 보내지게 됐습니다. 둘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찰리에게 데리고 가서 이 동물원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과연 이 니타라는 코끼리가 이 노쇠해진 이 코끼리가 과연 이 찰리를 알아볼 것인가 사람들이 궁금했었습니다. 동물원에 가서 10마리의 코끼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멀리 있었지만 찰리는 니타를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외쳤습니다. 니타! 이 귀여운 녀석! 이리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엄청난 덩치의 이 코끼리 한 마리가 방향을 틀더니 이 찰리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찰리와 함께 이 얼굴을 비벼대면서 한참을 비벼대고 기뻐하면서 있더니 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흐느끼는 것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동물도 감정에 있어서 흐느끼는데 이 큰 눈망울에서 흐르는 눈물, 이것을 보면서 이 방송 관계자들도 그만 그 자리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찰리와 니타가 그 예전에 함께 했었던 공연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니타는 찰리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니타는 스타 코끼리예요. 비록 은퇴했지만 사람들이 니타가 얼마나 훌륭한 코끼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타 이름을 많이 불러줬지만 이 니타는 그 누구에게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이 찰리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이 늙은 코끼리가 반응하면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실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분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힘을 내고 그 말씀에 힘을 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권능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다 듣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인도하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상황입니다. 컨텍스트.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의 모든 상황은 두 가지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열린 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닫힌 문입니다. 열린 문은 내게 허락된 가능한 상황이라면 닫힌 문은 내게 허락되지 않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린 문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닫힌 문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문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크게 더 한번. 열린 문.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성도님들을 생각하기를 열린 문, 내게 허락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예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살기를 원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기 전까지는 결정을 미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 정말 열린 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정말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물으셔야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어떤 분이 나이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번번이 직장에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이제 결정만 하면 됩니다. 응답이 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열린 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들어가라고요? 기도해 보야 된다고 했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과 이제 예배 생활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 자녀들의 상황이 그런 문제 안에 봉착해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권면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만 때로는 사탄의 음성도 같이 들려오게 될 겁니다. 사탄은 그 순간 우리에게 보통은 5가지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하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야, 괜찮아, 이렇게 들려줄 거예요. 자기 일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하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게 무엇이 중요해? 예배? 그 주일 예배만 있어?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 많잖아. 중요하지 않아. 이게 더 중요해. 자꾸 중요함을 바꿔버릴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번뿐이 아니야. 서두르지 마. 다음에 또 있어.
다음에 또 할 수 있어. 다음에 하면 되잖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는 일, 내가 회개하는 일, 이것은 기회가 여러분 늘 있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질 때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늘 때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이번 한 번뿐이니까. 이번 한 번뿐이야. 기회가 이번뿐이면 너 어떡할 거야? 너 이제 어떻게 살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는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너무하지 않니? 너무하잖아. 다른 사람들 좀 봐. 얼마나 잘 살고 있어. 근데 너는 어떻게 됐어? 너는 왜 그렇게 항상 힘드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변변치 않게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너 그렇게 살 거야? 그런 음성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알 수 없을 때,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내가 막막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생명길로만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닫힌 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기회의 이 조건이 이제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는 기도를 중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이제 닫혀있기 때문에, 내게 이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있다면 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비록 상황이 막혔을지라도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안산제일교회의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고은 목사님이 심호하던 당시였는데 어느 집사님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분이 불신자예요. 평생에 해왔던 일이 무엇이냐면 가족을 괴롭히고 교회 다니는 것을 늘 핍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이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뼈와 임파선까지 다 전이돼가지고 병원에서 의사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받아줄 수 없어요. 우리 치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임종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됐군요. 이 남편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할 때를 주셨군요 하면서 오히려 감사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했습니다. 남편에게 전도하니까 전도받았던 남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 이제 제가 졌습니다. 이제 자기가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그때부터 두 가지를 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말기암에서도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 내 남편도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로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평생을 우리를 괴롭힌 일밖에 하는 일이 없었던 남편이지만 이 남편을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남은 인생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증인으로 삼아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기라고 쉽게 고쳐주시는데 암이라고 쉽게 못 고쳐주겠습니까? 암도 고쳐주세요 하면서 암을 믿지 않고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쳐졌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6개월 후에 보니까 여러분 암이 사라졌습니다. 암이 사라졌어요.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닫힌 문도 열게 만드는 것이죠. 기회가 박탈됐어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문을 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삶의 방식은 여러분 열린 문도 아니고 닫힌 문도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상황만을 보고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뜻이 아닌가 보다. 문제가 이 상황이 열려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물론 그렇게도 사인을 주실 수도 있지만 대개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상황을 분별하시고 판단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주로 쓰시는 큰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느낌들이 있어요. 내게 주시는 평안함, 기쁨, 감사, 확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때로는 이것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게 주시는 이 느낌들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공상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특별 감지 기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특별 감지 기능이 있습니다. 북극에 있는 자력을 무엇으로 감지합니까? 나침판을 통해서 감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에도 전파가 있습니다. 이 전파를 무엇으로 감지합니까? 레이더를 통해서 감지합니다. 수만 맥광년에 떨어져 있는 이 먼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이 어디에 있는지 이 에너지 파장을 분별하고 식별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레이더 망원경을 통해서 감지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이와 같은 특별 감지 기능이 있어서 그 기계를 통해서 감지하는데, 그러면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이 느낌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영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동네 영감님 말고 영감이에요. 영감. 그러니까 인스피레이션. 이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적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 내게 기쁨을 주고 확신을 주시고 내게 뜨거움을 주시는 것, 이것이 누가 주시는 것인지를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촉각 느끼고 맛보는 것, 이런 오감이 다 있는데 이 오감을 통해서 증명해내려고 하는 이 과학적 세계로는 절대 파헤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눈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의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님은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소식을 마리아나 요셉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인이 이 환상을 보면서 그가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가게 되었던 동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꿈이나 환상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익숙해져 있다면 더 이상 이런 꿈이나 환상과 같은 특별한 방법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내게 주신 확신과 평안과 감사, 이런 기쁨, 이런 느낌들이 있다면 이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때부터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뭐냐면 그때부터 응답의 시작이에요. 응답 자체는 아닙니다. 응답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내게 뜨거움이 있습니다.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내게 확신이 더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마음들을 주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기쁨이, 확신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러분, 내게 주신 감동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이와 같은 상황, 그리고 내게 들려주시는 이와 같은 느낌들이 있다면 그 이후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성경을 펼치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말씀과 일치되는 것인가를 내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들려주시는 음성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된 근원이 다 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나 그 뜻을 운운하는 상당수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세 가지는 영적인 신호등과 같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에는 이 색깔이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반짝반짝 거리는데 이 색이 적색이 있습니다. 적색은 경고등이죠. 적색 신호에서는 달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멈춰서 기다려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경고등입니다. 열린 상황이든지 닫힌 상황이든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황색등이 있습니다. 황색은 경고등이 아니지만 주의하라는 뜻이죠. 그때는 달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도 달려가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되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내게 분명한 사인, 느낌들이 있는데 그 느낌들을 가지고 응답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물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무엇을 펴서?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게 일치하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녹색등입니다. 여러분, 녹색등이, 푸른 신호등이 켜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서면 될까요? 멈춰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출발해야 돼요. 내게 녹색등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안전장치를 제공해 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역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자꾸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꾸만 기도하지 않고 내게 열린 상황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느낌들만 내가 받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한 가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면, 내게 주신 분명한 증거가 있고 느낌이 있어도 그것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말씀과 위배된다면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읊조리면서 단 한 가지 말씀도 놓치지 않고 내가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뭐하리라? 두 귀가 울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모든 말씀을 다 들려주시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듣습니까? 오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귀에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늘 끊임없이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엘리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는 늦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지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는 죄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셨지만 그가 듣지 않았다는 것이 그가 아는 죄악이에요. 그가 안다라는 거예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있었죠. 홈리와 누구?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그들도 제사장으로 쓰임받도록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한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던 죄였어요. 예배를 멸시한 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말했어요. 깨우치라고, 그 아들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들, 자녀들이 다 커버리는데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죄악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옥길 인생이어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꾸짖어야 됩니다. 죄악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길이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일, 여러분 회개하는 일, 이것은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일을 이제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사무엘에게 돌리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자꾸 오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묻지 않는다면, 내게 생각이 내가 자꾸 오는데도 무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할 다른 사람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매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완성은 듣는 것입니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이제 말씀하시는지를 하소연으로 끝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잠잠히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묵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즉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다. 상황 되면 내가 그때 순종할게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죠.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언젠가 돌아보면 내게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내가 잘 이루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루지 못했다면 내가 그것을 즉시로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분명히 찾아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펴서 읽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 삶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매일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 안에서 묻고 듣는 그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적색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내게 주시는 사인들, 느낌들이 있다면 그 평안과 내게 주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성경을 펴서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주 앞에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